자, 믿음 성전 첫 번째가 뭐였죠? 예,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생명의 떡 예수. 세 번째, 밭과 부와. 할렐루야.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진 진주 하나. 다 아시죠? 아마 부활주일 어간까지는 계속 할 거니까 계속 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함께 읽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2026년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고개만 돌리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성전의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믿음 성전, 두 번째는 모임으로서의 성전, 세 번째는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전,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믿음 성전이라는 말은 제가 좀 만든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근데 성령은 누구한테 거합니까?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믿음 성전이란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됩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성전은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짓습니다. 이 믿음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천국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의미로 천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꼭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 진주값이 얼마나 될까요? 밭값은 얼마라고 그랬죠? 가난한 노동자가 살 수 있는 범위, 진주도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 재산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범위. 언제나 천국은 그래요. 내 능력 범위 안에 하나님 포함시키셨어요. 능력이 많든 적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주를 발견만 하고 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북도에 가면 간송미술관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월요일은 휴관이고 입장료 5,000원이고 1년에 한 번은 무료 입장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줄을 많이 씁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인데요. 이분이 10만 석지기 아들로 태어나요. 일본 와시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은 언젠가 확실히 독립된다. 근데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망하는 게 없다. 결국 문화를 지키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정신들이. 김구 선생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문화 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외국으로 넘어간 문화재들 찾아오고 또 어디 가면 또 자기 재산 팔아서 문화재를 사와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몇몇 의식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봤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저 사람 저게 돈이 나와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거든요. 값이 얼마였더니 그 당시 돈으로 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영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비싼 걸 1,000원에 사는 건 말이 안 돼. 그리고 10배인 10,000원을 줘요. 1,000원은 수고비로 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좋은 거 1,000원 싸게 샀다. 그러잖아요. 전영필은 안 그랬어요. 참 정말 제가 보기에 돈을 정말 멋있게 쓴 사람 중에 하나가 전영필이다. 6.25 때 피난 가잖아요.
훈민정음 해례본하고 몇 개만 들고 가요. 나머지 물론 부산으로 피난도 시키고 이렇게 빼돌리기도 하지만 뺏기는데도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건 훈민정음 해례본이 뭐냐면 훈민정음 창제 원리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쓰는지 사용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거를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주고 사면서 이 비싼 것은 비싸게 주고 사야지. 정말 놀랍잖아요. 전 다윗에게도 굉장히 감동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요 성막을 지을 땅을 그냥 기부받지 않아요.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늘 묵상하면서 기부보다 값진 것이 값을 치르는 것이다. 제가 보이지 않게 혼자 했다가 이제 물론 우리 집사람한테 욕도 먹지만 경품 추천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대부분 그 추천서에 안 넣었어요. 그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경품 꼭 필요한 사람 주시고 저는 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난 공짜가 별로 안 반가워요. 공짜가 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대신 하나님 나 살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어떻게 넣었는데 굉장히 좋은 게 됐어요. 사실은 내 선배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굉장히 좋은 경품을 받았는데 날 주셨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예, 정말 필요한 개척교였던 후배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가 제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살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필요하면 살 수 있는 능력 주시지 경품 하나 받고 공짜로 받는 거에 내 능력을 쓰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표현대로 나에게 행운을 주신다면 경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게 나 진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천국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고요.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그렇게 쓰임받길 원해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거든요. 난 우리 도난 가족들이 이런 가치로 살아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로또에 기대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 나 로또 안 돼도 되니까 로또 된 것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그 일에 내 힘을, 내 지혜를, 내 달란트를 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공짜로 점심 얻어오는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으면 몇 배로 돌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데. 예. 하여튼 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저는 어떤 모임에도 무임승차거나 공짜로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그래서 어떤 다른 모임에서 친구들 모임에서도 공짜로 끼는 건 한 번도 원한 적도 없고 차라리 참석을 안 할지언정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함께 공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더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될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간성미술관 입장료 5,000원입니다. 월요일 날은 휴무고 1년에 한 번 무료 개방할 때가 있어요. 줄을 엄청 서는데 그때 가서 하시든지 가서 보시면서 미술관 미술품 보고 감동하지 마시고 간성의 정신을 볼 수 있기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나는 그 마음이 이 마음 같아요. 최근에요. 미켈란젤로가 맨발을 스케치했어요. 이렇게 맨발을. 그냥 연필로 스케치해 놓은 거예요. 얼마에 팔렸는 줄 아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 100억 이상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300억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눈치가 있습니까?
400억에 팔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맨발로 스케치하는 거 400억에 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정신없네. 그보다 더 웃긴 게 있죠? 맨유의 전설적인 감독 파거슨이 씹던 껌이요. 얼마에 팔렸는 줄 아세요? 씹다 뱉었거든요. 누가 와서 껌을 하나 집어가 이게 퍼거슨이 마지막 씹던 껌인데 사실은 몰라요. 무슨 뭐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침을 분석해서 해본 것도 아니고 정말 고가에 팔렸어요. 껌값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것도 껌 씹다 버린 껌이. 그게 가치예요. 여러분이 진주값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값이 없어요. 근데 얼만큼이냐? 내가 가진 것만큼. 지난주에 밭을 소유한 보화를 품고 있는 밭도 밭값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소유한 만큼. 천국이 그렇다. 감사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소유가 안 돼서 못한다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좀 더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한 일상에서 자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 오늘 아침에 그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못하는 값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진 것이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주장사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좀 특별해요. 찾는 사람이고 전문가고 분별력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정도예요. 부자면 부자인 것만큼, 가난한 자면 가난인 것만큼. 기도도 여러분, 언제 기도가 정말 고품질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아세요? 정말 바쁘고 시간 없고 힘들 때 하는 그 짧은 기도를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늘 하지 못했어요. 하여튼 되신 대로 했는데 근무 쓰고 뭐가 하루에 2-3시간 자요. 새벽 예배 하려면. 얼마나 졸린지요.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볼펜으로 내 허벅지를 찍었거든요. 진짜로. 정말 아팠어요. 이게 이 효과가 얼마나 갔을까요? 아픈 건 아픈 거고 졸린 건 졸린 거. 효과 오래 안 가요. 설교 군목 목사님 설교가 끝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쥐어 하고 오면 이렇게 이제 엎어져 가죠 앞에.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는 기상 나팔 소리를 불었거든요. 이렇게 방송으로 틀어줬는데 나는 그 나팔 소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와, 주님 재림한다. 그러고 이제 진짜로 떴어요, 그렇게. 그리고 막 봤는데 그 놀람은 잠깐이고 그다음 뭐 했습니까? 와, 큰일 났다. 기상시간 늦었다. 점호 늦었다. 기상 점호. 죽어라고 뛰어가는데요. 내 고참이 입에 욕을 팍 하면서 내 점호 복장을 들고 나오면서 죽인다고. 그런데 그때 그 잠깐 주여 하고 엎드렸던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맛보던 때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를 오래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화려한 문장을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드릴 수 없는 시간 중에 하루 2-3시간 자고 버티면서 드렸던 이 새벽 예배를 이 주여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시간이 많으면 많이 하는 거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주여 한번 하지만 심지어는요. 교회 올 수 없으니까 잠깐 들어서 그냥 주여 한마디 하고 나가도 다 하나님 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없는 사람한테 빚내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 막 일 펑크내면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1초 주여 한마디에 또 응답하신 하나님.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오늘 여러분 보화를 발견만 하지 마시고
자기 모든 소유를 들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재산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돈,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물질의 의미는 한참 뒤에 후순위에 있어요.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의 전인격적, 전생애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예, 앞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예. 왜 그러지 오늘? 인터넷이 문제가 있나요? 예. 나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이어령 씨가 쓴 책인데요. 내 선배 그룹들은 누구한테 감동했냐면 함석헌 씨한테 감동했어요. 난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선배들한테, 내 한참 선배들, 그 당시 대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저보다 한 7, 8살, 10살 많은 선배들은 나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함석헌 씨 얘기해 주세요. 함석헌 씨. 야, 함석헌 씨 강의가 CR의 소리. 저는 책으로만 봤어요. 육성으로 못 듣고. 근데 제 시대에는 저는 누구한테 감동했냐면 이어령 씨한테 감동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그러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근데 이어령 씨가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친구들이 야, 너 도대체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믿습니다. 이어령 씨는요, 자기의 돈이나 재정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까지 지켜왔던 명성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C.S. 루이스 잘 아시죠?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이 사람도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비슷한 욕 안 먹었겠습니까? 예수는 역사다. 리슈트로벨, 의심에서 확신으로 등등 책을 썼어요.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이 거짓말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부활이 사실이고 성경이 사실하는 것에 눈을 뜨고 기자직을 내던지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재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다 했지만 성경도 많이 알았지만 예배도 안 빠졌어요. 난 어린 나이에 수요예배도 드렸어요. 어른들 예배. 딱 하나 있었어요. 학생은 나 하나. 몇천 명 되는 교인 중에 딱 나 하나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는 알았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많이 한다고 발견은 했어요. 부활을. 진주는 발견은 해요. 발견만 하면요, 내 건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결단한 것처럼 소유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간증했지만 저는 가출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정말 허무했어요. 살만한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가출하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 정말 굳게 결심하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결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까지 어머니 뱃속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쭉 비교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생명이 성경에 있구나. 말씀에 있구나. 그때 저는 비로소 보화를 소유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진주를 소유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거면 족합니다. 듣고 발견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간증 듣고 그냥 잠깐 뜨거워지지 마시고 이제 이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거룩한 결단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영화인데요. 지금 이제 북한의 칠골교회나 봉수교회 이런 게 세워졌잖아요. 이제 아마 그 시대 배경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외국 원조를 받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크리스찬을 만들고 가짜 찬양팀을 만들어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팀은 그때 선발된 이 찬양팀은 진짜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의심받았지만 가짜를 진짜로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연습을 시키는데 찬양팀이 처음에는 어색하죠. 근데 공식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진짜 마음껏 찬양을 해요. 그 찬양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하는 보위부 장교들이 함께 하게 되면서 이들이 결국 이제 그 찬양 가운데 예수를 믿고 결국 이 안에 진짜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연 끝난 다음에 죽이라는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보위부 장교들이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을 탈북시키고 자기들이 대신 이제 죽습니다. 그런 영화예요. 찬양을 들었는데 광야라든지 뭐 은혜 찬송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픽 누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만났던 어떤 탈북자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남한의 기독교인들에서 기도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고난이고 어려우면 다 신앙 버릴 것 같습니다.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불쌍해서 남한의 기독교인들에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 제가 봤어요. 얼마나 쉽게 타협하고 넘어가는지, 얼마나 쉽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논리에 강화됐는지, 감동하는지. 다시는 코로나가 와도 제가 안 따르려고 합니다. 예배를 중단할 수 없고 축소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제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는 말이 정말 많이 떠올랐어요. 그랬구나.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염려가 진짜였구나. 왜 그럴까요? 내 것으로 사지 못해서.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면 상처받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시험에 들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안 믿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아요. 내 것으로 소유하잖아요. 이 보위부 장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던 보위부 장교들이 자기들이 목숨 바쳐서 자기들이 죽으면서까지도 탈북시켰던 것처럼 달라요. 진짜 신앙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진짜 신앙은 자기 소유를 다 내던져요. 진짜 신앙은 자기를 내던집니다. 그게 진짜예요. 자기를 내던지지 않고는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까지 11조 하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까지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까지 감정이나 상처받는 거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이런 진짜 신앙을 소유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믿음 성전을 굳건히 세우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난하거나 뭐 하는 거 결코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아픈 것이 있었어요.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가난한 신자가 된다든지 떠나든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아니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책임은 없을까? 내 책임은 없을까? 사실은 여러분, 이른 양 찾기를 하는 건, 홈커밍대를 하는 거는요, 교인 하나 늘려고 하는 건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질 않았어요. 아마 그런 목적이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을 거라 제가 확실히 장담합니다. 혹시 그분이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내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부정적인 말 하나, 내 신앙적인 모습,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 하나. 나는 옳은 말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그것이 옳은 말이었는지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 내 책임이 0.1%로 있다면 그 0.1%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나는 이것이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 내 부정적인 말들, 생각들 돌아보는 시간, 누구 책임이라 내 책임이라는 처절한 자기 반성의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삶을 어떻게 받으시고 기뻐하실지를 돌아보시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주를 발견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입술을 열 때 그 입술에 말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발걸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진주 비유는 우리에게 다시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난한 노동자와 달리, 밭에 감추인 보화와 달리 진주 비유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왜 그러지 못할까?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예를 들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지 않는 것. 참 재밌게도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참 재밌게도 그래요.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발견합니다.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산 것이라 하나님의 그때 은혜였다라는 것을 돌아보면 발견해요.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면 모르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면 발견하는 게 있어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시였구나. 저에게는 그래서 지나온 삶이 바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리슈트로벨이나 이어령 교수처럼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나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여식을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알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지적 능력과 모든 걸 통해서 한번 탐구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시고 그렇게 발견했을 때 전적인 결단 한번 해보세요. 천국의 소유자, 믿음 성전을 멋지게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보다 더 심각한 때가 있었어요. 18세기, 19세기. 서양에서 과학이 막 발전할 때요. 완전히 성경을 무슨 신화 창조, 신화 이야기 이런 거로 매도해 볼 때가 있고, 예수를 무슨 자기 착각이 빠져서 산 사람, 실패한 혁명가 이런 거로 매도하는 신학자들조차 그랬어요. 과학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여러분, 그쪽 교회가 안 비어가겠습니까? 내 시간이 지나면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남았어요. 성경은 변함없이 있지만 과학은 다 무너져서 그때 당시 발견한 과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100%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연예인 중에 무당 되신 분이 있어요. 정호건 씨라고.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원래 조상 할머니가 누구부터 이제 무당이었는데, 무당들이 한결같은 고백인데요. 자기 누나 죽고 여동생인가요? 누가 죽고 이렇게. 결국 그것이 다 가정을 파괴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매일까? 왜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일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 믿으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시면 제 설교 중에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이 말은 기억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천국이 이렇게 좋은 줄 정말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것인 정말 알았더라면, 그 후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 안에 서셔서 천국의 소유자로 세상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이 믿음의 가치가 더 새로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더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더 감격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저한테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홈커밍 데이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책임이 0.1%로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저는 이것이 여러분을 가장 축복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 하나 늘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엉뚱한 사람 들어오면요, 더 골치 아파요. 더 힘들어요. 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한 번도 그걸 목적 가지고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는 것이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좋은 진주를 구했던 장사처럼 진주를 구하면 올인해 보시기를. 세상적인 사람 전형필도 거기에 올인하니까 그 명성이 달라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믿음 성전은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벽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전이며, 성소에 따르면 믿음은 곧 천국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를 통해 천국이 일상에서 그리고 탐구의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두 비의 핵심은 발견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답하라 선택하는 결단에 있습니다. 일상을 성찰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결단할 때 성령께서 거하실 믿음 성전이 세워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자기 소유보다 천국의 가치에 집중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 믿음 성전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소유했던 사람처럼 전격적인 결단을, 천국의 가치에 집중하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